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주 영예권 푸뉴마 생명의 완성 그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영생을 유업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은 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때 그 당시가 뭐냐면 바로 앞에 22장 1절에 혼인잔치 비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앞에 21장 13절에 포도원 농부 비유 앞에서 쭉 비유가 4가지 정도가 나왔었죠. 그 비유를 듣고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이냐 했을 때 그 천국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죠. 혼인잔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이 뿌려져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주 배타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이 바리새인들을 이해하려면 반대편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비교해 보면 또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선민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지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외세에 대해서는 로마를 반대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예요. 사두개인들은 회당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에서 제사, 그 의식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성전, 건물이 중요하고 의식, 그 행사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 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고 로마가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이죠. 민족주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로마를 찬성하고 더 발전된 사회에 더 발전한 나라, 강한 나라를 동경하는 이게 사대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대주의적인 입장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도 불러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한다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넘어선 어떤 초현실, 좀 낭만적인 어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이 입장은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리는데 그런데 같은 점은 뭐냐면 둘 다 자기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태 속에서 율법을 연구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쪽에 있는 게 사두개인들 양쪽이 똑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인 그 자리 속에서 기초 속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교고 그 유대교의 이쪽 편과 이쪽 편일 것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갔다라고 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 원래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중에 성전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이거든요. 동편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남쪽에 왕의 행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어디 있었냐면 동편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고 왕의 행각에는 사두개인들과 그 현실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원들이라는 단어가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지지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지지하는 어떤 관료들이죠. 거기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왕의 행각이 있고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곳에 모여서 이제 회합 장소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연구들을 좀 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요. 근데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솔로몬의 행각에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자주 모이던 솔로몬 행각,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했거든요. 서기관들이. 예수님도 똑같이 거기 가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와요. 지금 동편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원래 그 자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면 제가 봤을 때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다시 보내거든요. 그럼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간 것이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왕의 행각으로 옮겨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헤롯 당원들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왕의 행각으로 간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뜻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인데 뜻을 손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야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합 많이 들어봤죠? 정치적인 어떤 야합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야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야합이에요. 서로 달라요. 다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좀 찾아보니까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거나 서로 정을 통하는 행위, 이것을 야합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원래 야합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정을 통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비유적으로 뭐가 됐느냐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의견이 대립되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손을 붙잡는 행위, 이걸 야합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결국에는 뭐 한 것이냐면 거기 가서 상의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방법이죠. 왕의 행각에 가서 그 헤롯 당원들과 같이 회의하고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불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상담하다, 법관이 질의하다, 그리고 묻다, 회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공적으로 어떤 일을 법관이 법원에서 질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회의, 상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리고 걸리는 건 뭐예요? 책 잡는 것이죠. 그 잘못을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려고요?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으니까 결국엔 잡아 죽이려고 이런 회의를 상의를 한 것이 아닌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이고 방법인 것 뿐이죠. 결국에는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그래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서로 상의하고 회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상태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를 강화하는 종교 그 체계를 유지하는 어떤 강화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정반대에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정치적인 사건일 수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종교, 어찌 보면 이건 종교라고 보기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뭐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구분한다면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딱히 종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 바리새인들도 종교거든요. 진짜 종교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이 종교는 가짜 종교. 자기가 유지하고 자기가 강화하는 종교체계는 가짜 종교라고 한다면 이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교만하게 되겠죠. 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대요? 거들먹거리면서 나태하게 된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 7종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딱 그 상태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강화하는데 강화하는 최고점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최고로 잘 강화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거기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정반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자기를 벗어난 상태에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그 동굴, 자기라고 하는 우물, 거기를 벗어난 상태에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의 상태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래 그 상태이셨죠. 자기에 있지만 자기를 벗어난 하나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다 천국 비유고 그 천국 비유의 핵심은 자기를 공격한다고요. 그 자기를 유지하고 그 자기를 강화하는 그 종교 체계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심판하시고 비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듣기에는 좋은 일이 아니죠. 마음도 불편하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그러나 머리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비유는 그들을 흔들어 제끼신 거죠. 어떻게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자기 자신 안에 그게 일어난다고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 체계가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못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주에는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앗길 것이다. 이 얘기 지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복무하고 있었던 그 종교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빼앗기고 결국엔 택함 받지 못하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다음 주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 그렇구나 하고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책잡아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단순히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것은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죠. 실제는 뭐예요? 자기요. 자기라고 하는 이걸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니까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일을 하신 분이 없다고요. 자기가 그 동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라고 하는 그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라고 하는 그 체계 속에, 종교적인 체계 속에,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세상에 아무도 몰랐다고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셨다고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셨다고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예요. 이게 자기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계속 공격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예수는 자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상태, 하나님의 상태에 있는 참된 구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입을 다물게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왕의 행각에 가서. 거기 누가 있었다?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둘이 야합을 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죠. 자기인데 바리새인들이죠.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세테스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유대교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 유대교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 종교,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 헤롯 당원들은 누굽니까?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고,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신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교도들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민족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헤롯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돈을 주고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산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지지하고 그 밑에서 그 당원 노릇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방인들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그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정치적으로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 사회 시스템이죠. 종교 시스템 말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 그것에 힘쓰는 사람들, 이게 바로 헤롯 당원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야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앞에 바리새인의 제자들과는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관료다 보니까 직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이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만 가면 힘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명분을 얻으면 언제라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보낸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래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상이한 말이고, 그 말은 뭔가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시험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은 시험하는 말이죠. 18절에 시험하는 말 보내어서 시험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 사람들 제자들이 하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이야기들을 그들의 입속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는 칭호들 중에 뭐 랍비, 이게 이제 히브리식이라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랍비를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가르치는 직위에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호칭을 부를 때 최고 높은 호칭으로 불러드렸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주님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높은 좋은 호칭은 뭐냐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이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호칭이거든요. 선생님 그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이요 얘기한다고요. 진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아노니 몇 가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던지는 미끼죠. 떡밥이잖아요.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좀 방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잘못을 지금 잡아내려고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게 바로 17절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전에 거짓 칭찬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예요. 당신은 참되시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참되다고 생각할까요?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17절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시험의 내용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게 시험의 내용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합니까? 이 가이사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황제의 호칭이에요. 카이사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요 가이사는 결국에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아픔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세금을 바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시대에 그랬잖아요. 이 세금을 바친다는 게 뭔가요? 그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인정을 하면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세금 바치나요? 안 바치나요? 나 못 바치겠다 이러지 않나요? 일부러 그래서 세금을 바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옳다라고 대답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싫어하겠죠. 왜? 로마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 당원들은요 좋아하겠죠. 왜 좋아하죠? 로마를 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로마의 어떤 종교 체계까지도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좋아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반대로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맞다,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 누가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은 좋아하겠죠.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이 사대주의 입장에서는 좋아해요, 싫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 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체제주의자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는 그 덫을 지금 놓은 거예요. 이쪽에 놔도 덫에 걸리고 저쪽에 놔도 덫에 걸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디예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랬죠. 그 솔로몬의 행각은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입장, 정치적인 입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민족주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는 거, 이걸 원한다고요. 로마의 식민 통치 이거 원치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야 세금 내는 거 옳으냐? 그래 옳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그런 거예요. 관료들 데리고 가서, 헤롯 당원들 데리고 가서 예스라고도 대답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무리들을 생각해서 옳다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도 대답하지 못하게끔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시험하는 자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죠.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내가 성전이 되고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고 도시와 사회가 성전이 되는 이런 확장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안에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도 계시고 내 안에 가정 안에도 똑같죠. 가정 안에도 항상 역할이 있어요. 시험하는 자의 역할이 있고 시험을 받는 자의 역할이 있고요. 어제는 남편이 시험하고 아내가 시험을 받고, 오늘은 아내가 시험하고 남편이 시험을 받는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 발생하지 않나요?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요, 미리 시험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라고 이 말씀 듣기 전에 가정에서 시험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시험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요.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고요. 우리 집 안에 있다고요. 헤롯 당원들이 우리 집에 있다고요. 우리 집에.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원수되게 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되게 하고, 딸이 어머니와 어머니가 딸이 원수되게 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가 원수되게 되고,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되게 하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기근이 일어나게 하고, 난리가 일어나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오늘 특별히요. 주님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말씀 전하는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디 안에요? 바리새인들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안에 난리가 났다고요. 가정 안에 난리가 났다고요. 왜요? 그 안에 의가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천국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지 않아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시험이요. 자기를 심판하는, 자기를 진멸하는 시험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그 입을 닫을 수 있게 죽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더라? 시험을 받는 입장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요? 명분을 갖는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야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천국 일, 그 일을 못하게 할까? 그 자기를 심판하는 일, 그 일을 못하게 할까? 해가지고 시험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또한 이번 주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난리가 나고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겪으신 일이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어서 그 영생의 은총, 그 완전의 은총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곳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내용은 뭐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일, 시험받는 일,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받느냐, 무슨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시험받는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때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때 실족하지 마시라고요. 주님도 그 일을 겪으셨고 또한 우리도 그 일을 겪어서 그 길을 통하여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영생에 도달하고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바락과 같은 거예요. 최후의 바락과 같은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점령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뭐를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요. 어쨌든 여기요, 시험을 당할 때 놀라거나 실족하지 마시라고요. 그 시험이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자? 영생을 향해 가는 길이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의 구원을 위하여 그 형제가 나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시험이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다고 한다면 기뻐하시라고요. 왜요? 나의 받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받는 그 시험을 통하여, 나의 받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자기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형제의 그 죄와 사망의 상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시험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게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어요. 특별히 조금 더 가면 이런 것이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성에 있어서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배운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지성주의라고 하는 자기의 상태에 있어요. 말로 해가지고 머리로 이렇게 말싸움 해가지고 상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뭔 말만 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쟤 10마디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서 10마디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못 이겨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에 있다고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가정에 있다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시험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헤롯 당원들이 있잖아요. 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복무하는 직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헤롯 당원들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한다고요. 자기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시험하고 가정 안에서 시험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한다고요. 그 완전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시험한다고요. 왜?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 형제를 구원하라고, 구원받지 못한 형제를 구원하라고 시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받을 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보고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진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주간 시험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많이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험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시죠. 아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악함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자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그래서 그것을 행동했을 때 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악함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의 이 악함,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죠. 천국에서 볼 때는 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의 이들의 행동은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선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세상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잡아다 죽이고 하나님을 옥에 가두는 일, 하나님을 고난하는 일, 핍박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했던 당원들도 그렇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바리새인의 신앙의 상태에 있고 헤롯 당원의 이런 신앙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그 일을 한다고요. 밖으로 볼 때는 명분은 다 맞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얘기 가서 맞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이 사람만 얘기한테 가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 둘 다 맞는데 왜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준이고 이쪽은 이쪽의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보면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가 사라졌어요. 상대주의 시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상대다. 야, 너만 맞냐? 나도 맞아. 이거죠.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대 기준이 뭡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의가 무너지니까 뭐가 판을 쳐요?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의 악함이요. 악함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볼 때는 악하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명분을 가진 어떤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아까 이야기할 때 16절에 악함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17절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악함이 있나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볼 때는요. 예수님이 꿰뚫어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가 자기가 맡은 배역, 그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 볼 때에는, 명분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 속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속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은 자기를 강화하는데 똘똘 그렇게 뭉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그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3차원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시지만 4차원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시험한다는 건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시면서 지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칭찬이 아니죠. 책망이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 얘기는 예수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얘기가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돼서 가죠. 정리하신 거예요. 17절까지 예수가 시험 받으셨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나빠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거죠. 나도 시험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잘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시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라고 하는 것 뿐이지 시험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시지 않으시죠. 항상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징을 통해서 늘 그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여기도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가져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누가 가져온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낸 사람들이 가져온 거죠.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은 뭡니까? 고대 로마의 은전이다 그랬죠. 앞면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로마 황제의 흉상, 디베리오 황제의 흉상인데 거의 얼굴이야, 얼굴 나와 있는 형상이고, 그 밑에는 동그랗게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뭐가 새겨져 있느냐면 평화의 여신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흉상,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의 전신상이 그렇게 새겨져 있고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때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어요. 이 형상 하면은 아까 그거죠. 앞에 있는 형상과 뒤에 있는 형상, 그리고 이 글, 그러면 앞면에 있었던 글과 뒷면에 있었던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대답합니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이게 새겨진 것이죠. 그 새겨진 게 뭐예요? 3차원으로 보면은 데나리온이죠. 동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것은 뭐냐? 데나리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것은 뭐냐면 데나리온 동전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사의 것도 또 있겠죠. 그게 뭘까요? 사람이요, 자기요. 사람의 그 자기의 뭐예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이 가이사하고 황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동전도 가이사의 것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누구의 것이냐면 가이사의 것인 것이죠. 그 가이사의 통치, 가이사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전도 가이사의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보셔요.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가이사의 것이 나오죠. 가이사에게 하고서 끊어졌죠.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도 하나님의 것 나오죠.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죠. 그럼 이 가이사의 것은 결국에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게 가이사의 것이죠. 그게 동전이었죠. 그게 그 사람들이었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앞에 비교로 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앞에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설명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죠? 근데 뭐를 따라서? 자기 형상이죠. 이 형상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형상.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의 이 겉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라고 그렇게 보시고, 이 겉사람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누구입니까?
엄밀하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때 창조되죠. 여기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죠.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와 창세기 2장에서의 사람의 창조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틀린 것은 아닌데 다르다라고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3차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창조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의 창조는 4차원 눈에 보이지 않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라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야 되죠. 3차원이 만들어지고 4차원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더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그럼 언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1장 이전에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아요. 1장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3차원이죠. 2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낙원을 에덴 동산을 2장에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천사들 창조가 되죠. 그 천사들이 창세기 2장에서 뭐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면서 들짐승 나오죠. 그리고 각종 새들 나오죠. 이 들짐승과 새들은 어디의 들짐승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낙원의 들짐승과 새들이죠. 이 낙원의 들짐승과 새들은 1장에서의 그 새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릅니까? 창세기 3장 보시면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들짐승 나오죠. 뱀이 나오죠.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했죠. 그러면 그 들짐승이 이 뱀이라고 한다면 여기 창세기 2장에서의 들짐승이나 새들은 다 어떤 존재냐? 뱀과 같은 존재요, 신적인 존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성경은 어떤 세계로 구성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세상을 만드신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너머에 계신 분, 거기가 바로 뭡니까? 천상이라고 설명하고 거기를 천국이라고 4차원의 하늘,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늘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자꾸만 성경을 왜곡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것은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게 아담이다. 2장에서의 아담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창조되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타락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타락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타락을 하죠. 타락해서 쫓겨난 세상, 그 쫓겨난 곳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상태로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겉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겉사람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속사람을 창조기 2장에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근거로서 신화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설명해 놓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그 상징대로 창조된 것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아담도 쫓겨나서 자녀들을 출산했는데 가인과 아벨, 그래서 아벨 죽고 나서 셋을 주셨죠. 그 셋을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담의 형상대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셋이 뻗어나가고 있고 셋에서 12대 후손인가요? 노아라고 하는 그 후손을 통해서 홍수가 일어나고 그 홍수를 통해서 그 노아의 가족 외에 나머지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다 죽었고 창세기 1장에서의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들도 다 죽었고 그렇죠? 그 외에 셋의 후손들도 다 죽었죠. 다 죽고 누구의 후손만 지금 살아있다? 그 노아 그 가족들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 형상이 이어져 내려가고 있죠.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안 바쳐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면서 남자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남자라는 게 과거에는 사람을 남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사람이나 되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약시대에는 바쳤다 안 바쳤다? 안 바쳤다 이 얘기죠.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한다면 신약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누가 먼저 바칩니까? 예수님이 바치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아까도 아담도 형상으로 또 셋도 형상으로 사람도 형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약 때는 안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형상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인데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한 번, 그 한 번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번째 사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면서 자기를 드렸다 그랬죠. 목적이 뭐냐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드렸다 그랬죠. 지금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리신 상태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를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없애신 거예요? 못 없애신 거예요? 없애신 거잖아요. 왜? 2000년 전에 이미 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당연히 죄가 없는 시대죠. 우리 경험할 때는 죄가 있죠. 그래서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는 자가 되라? 믿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이성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생각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런데 진리는, 믿음은, 말씀은 속인다 안 속인다? 안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없애시고 그 자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맞나요? 그 구원된 세상이?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전에는요, 죄와 사망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멸하셨지만 못 받아들이는 상태인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빛이 막 비추고 있어요. 눈을 떠야 보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서 빛이 안 비춘다 그러면은 안 비치는 겁니까? 아니죠.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자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면 죄와 사망을 없애셨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용서하셨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고요. 없애셨다고요. 죄가 사망이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있죠. 그러니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고요. 믿지 마시라고요. 그거 거짓이고 속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실제로는 뭐와?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세상 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찬란히 빛나고 있는 세상 속. 요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온 동네에 십자가가 저렇게도 많네, 감사하네, 이러지 않아요. 뭔 십자가 그렇게 많어? 이러죠.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뭐다? 주님이 자기를 드려서 죄와 사망을 멸하셨다, 없애셨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게 복음이라고, 복음. 근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조롱으로 받아들이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들이신 사건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산 제물로 바쳐서 드려서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시편 99편 보시면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공의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 바를 정자에 오를 이자잖아요. 바르고 옳은 거, 그게 뭐냐고요. 세상에서 바르고 옳은 거 자꾸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걸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공의시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뭐예요? 자기를 들이신 거잖아요. 그게 뭐다?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다. 유일한 방편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자기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자기를 바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게 공의를 세우신 것이고 정의를 세우신 거라고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너를 죽이는 거. 이게 적폐를 청산하는 방식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방식은 상대방을 죽이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방식은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시더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더라니까요.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선하신 분이 돌아가시더라니까요. 이게 교회가 말하는 공의이고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요. 이게 자기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게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요. 형제들이 자기 죄와 사망을 유지하고 강하기 위하여서 눈이 빨개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구원해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서 쳐 죽여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죽으시더라고요? 완전의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쳐서 드려서,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더라? 인류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형제가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형상을 입었다, 지금 이 설명이거든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성도들이에요. 지금 새 사람을 입은 자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이 그 형상을 입었으니까, 그 형상을 입어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은총으로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칭의와 중생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입은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걸어가다가 형제 구원의 은총이 딱 부어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옛날 모습이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입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죠. 근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잖아요. 그것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건 미래형이지만 과거에 이미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재에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입을 사람도 있겠죠. 왜? 미래에 입을 것이면 과거에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런 것이죠. 사도들은 이미 입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고,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는 너희가 드릴 보다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데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누구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더라? 바리새인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 당원의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직분도 있고 그리고 성경도 알아.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상태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누가 자기를 바쳐야 된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생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더라? 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99편 5절에서 9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 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면은 경배라고 5절에서 얘기했고요.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뭐하라?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시면서 경배와 예배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산 제물로 드려라, 바쳐라.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통나무를 큰 그 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달아놓고 집사님을 매달아가지고 집사님이 죽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이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뭐냐고요 라고 했을 때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바로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들의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 우리가 이제 언제 합니까?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말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요? 내 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씨를 뿌림으로 내 몸에 믿음이 생겨서 내 몸이 구원받게 하는 수단으로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포하는 것이고, 나한테 말하고 심지어는 누구한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뭐를요? 구원을 받게끔 하는 일, 이게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주일 성수, 이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바치는 경배와 예배라고 한다면 그 경배와 예배 속에 또한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곳에 이것이에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한다면 물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11조의 진짜 의미예요. 구약에서의 11조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게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바쳐야 된다니까요.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에게 주신 소유거든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바치냐면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헌신이고 봉사예요.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봉사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 써 있나요? 욥기에 써 있지 않나요? 근데 왜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태,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는 방법이에요. 욥기 38장의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38장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땅에 기초 놓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서비스 봉사하고 섬기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떤 서비스까지 하느냐? 41절 보시면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나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차원 5차원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3차원과 4차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번트다, 서비스
서비스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서번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있다, 서비스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서비스, 서번트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헌신과 봉사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과 봉사,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뭐 노동력을 뭐 이렇게 착취한다고 그럴까요? 돈을 안 주고서, 대가를 안 주고서 교회에서 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헌신과 봉사가 뭐의 길이다고요? 구원의 길이요? 그게 영생의 길이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한다.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정반대로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를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구원을 받는다?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의 은총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시험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시험에 대답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그러시죠. 그들이 누굽니까? 시험하는 자들이죠. 그 시험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죠.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죠.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이 예상했던 질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대로 지금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것이죠. 자신들이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다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도 책 잡으려고 했고 저렇게 해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대답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이 정도 들었으면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하더라? 떠나가더라. 이 떠나가다라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떠나라고 하는 단어와 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아피에미와 그리고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 그리고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떠나가는 것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내는 것이죠. 떠나 보내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고 참된 형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22절에서 한 절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떠나보내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시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버리신 것이죠. 왜 버리셨다고요? 참된 형제를 얻기 위하여 버리고 참된 형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는 떠나버림, 이것을 세 번째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위협으로 받기 위하여 특별히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들을 겪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받고 그리고 시험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하여 대답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버려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님의 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송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 대답하고 떠나보내는 주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